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시어 무진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 시간이 되었는지 뒤돌아볼 때 한결같은 태도로 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의 연륜이 늘어가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늘어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족함을 내려놓으니 우리에게 세월의 무게처럼 신앙의 깊이도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천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으며 들녘에서는 아름다운 수확을 기다리며 선량한 땀을 흘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는 일들이오니 모두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쉽게 사라질 거라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는 걸 보니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척돈을 축동하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숨겨 있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지체가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음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모두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극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전보다 좋아졌던 일들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을 즐겨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마음과 물질을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아름다운 환경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관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무진인의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4장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배워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광주노예 정기 노예를 통해서 노회장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1년 전에 코로나 공포 중에 노회장 임기를 시작해서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와중에 노회장 임기를 마쳤습니다. 1년 동안 노회장 임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신 교우들, 또 도와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 중에 모든 노예 활동들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그보다 더 배나 자주 모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노예 안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장은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노예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노회장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또 그 회의를 통해서 그 노예를 봉사하는 직책인데 그 기준은 총회 헌법과 노예 규칙과 부서의 규정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장로교회는 아주 잘 짜여진 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이렇게 피택할 때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잘 짜여진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또한 장로교회 모교회에는 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노예에서는 지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광주 노예가 모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 노예는 광주 노예인 거죠. 광주 노예에서는 우리 교회들을 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회장은 모교회인 광주 노예에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1년 동안 제가 그 부름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노예에 소속되어 있어서 하나의 지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모교회이고 많은 지교회들의 지체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로 얘기하면 중세시대 이후로 가면 모교회를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곧 카톨릭으로 얘기하면 주교입니다. 주교. 대주교는 성당을 맡지 않습니다. 그 노예를 섬긴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그 모 노예장의 직책을 통해서 속해 있는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함께 의견을 모아서 노예장을 선정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 노예는 지교회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어떤 결정 사항들을 지교회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해비도 노예도 내고 또 노예에서 이행하는 기본적인 일들을 잘 이행해야 노예와 교회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임을 또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 일은 설교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증언한다는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하는 일이라는 말에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일과 설교를 선포하는 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일 없이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반대로 설교하는 일은 가장 신비한 일이기도 하고 가장 은혜로운 일이기도 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사의 존재의 의의는 설교에 있습니다. 다른 사역도 많이 있지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설교가 목사의 존재의 의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신부 존재의 의의는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성만찬에 있습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데 있고 교인들, 신도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고백성사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스스로 받습니다.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어야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만찬을 우리가 매주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을 목회자가 등한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메꿀 수도 없고 곧 바로 목회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항상 부담되는 일입니다. 제가 무진교에서 15년 가까이 이 시무를 하지만 토요일 날 밤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설교 때문에 2시, 3시까지 교회당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적이 많기도 하고 날을 샌 적도 많습니다. 그만큼 설교하는 일에는 고통과 감사, 부담과 행복, 어려움과 기쁨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일이 고통을 넘어서 감사가 되고 부담을 넘어서 행복이 되고 또 어려움을 넘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그 설교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꼭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 수고와 준비하는데 그 고통은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라면 설교자의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교우들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은혜 받는 설교 사역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곧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곧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헌금하는 일입니까? 또는 봉사하는 일입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교우들이 가장 힘든 일, 예수 믿고 가장 힘든 일은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한 일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20분, 30분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
그것은 5분만 지나도 힘든 일이고요. 은혜를 받으면 1시간 설교를 들어도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빨리 끝나면 은혜로운 예배이고 예배가 길어지면 힘든 예배이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1시간도 10분처럼 느껴지지만 원수를 만나면 1분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몇십 초도 1시간씩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통해서 어떤 갈급함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설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여 신실한 믿음의 교우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억지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건 뭔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야 무슨 자격증을 준다든가 돈을 번다든가. 하지만 예배당에서 억지로 앉아있는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 중에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앉아 있다면 돌아갈 때 뭘 줍니까? 돈을 줍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을 줍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신앙생활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자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면 구체적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평생 교회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것 중에 기초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면 내 신앙이 병들고 내 신앙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교회 목사를 사회단체의 회장쯤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개모임이나 사회단체나 회사쯤으로 잘못 교회를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해서 교회를 잘못 이해해서 시험 들고 교인들 간에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싸웁니다.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부름받은 공동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쿠리아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광주에 속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냥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주님도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불러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불러낸 사람들이 주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 항상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항상 공동체로. 교회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 갈등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큰 교회당, 큰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예배당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곧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가장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빼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면 좋은 교회라고,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하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나중에 건물만 남습니다. 잘못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는 생명을 거는데 진짜로 좋은 교회를 이루는 일에는 무관심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만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무진 교회는 적든 크든 예배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는가를 성경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의 당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그 비싼 집이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리로 듣는 서울 강남의 20억, 30억 아파트에 살아도 그 비싼 아파트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자도 그 침대가 잠자는 사람들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목회에 기쁨이 있을 때는 말씀을 듣고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입니다. 삶이 변할 때입니다. 결단할 때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일을 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결단하고 주의 자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목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를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곧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진교의 머리를 저로 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라고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유혹도 교회는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는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일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어떤 교회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져서 한국 교회는 곧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곧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고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이고 나누어질 수 없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피로, 내가 피를 흘려서 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교회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몸은 머리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머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 몸은 병든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했는데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병든 거죠. 교회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주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충만함이 가득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고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그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또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그 충만함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무진교회를 충성스럽게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무진교회 지체들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과 나무는 싹이 나고 자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나무도 자라야 제목으로 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자라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어른이 돼야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친교하고 은혜를 나누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성도는 자라고 성장해야 주님의 튼튼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슬픔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한국의 전반적 수준은 오히려 옛날보다 퇴보한 듯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기계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요즘 현대에 찾기 힘듭니다.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신앙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자기의 풍성한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그 모든 자유, 풍성한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는가? 어떤 것을 포기했는가? 어떤 고초를 당했는가?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일제강점기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욕망의 대상으로 종교가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는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 복된 교회 절대로 이룰 수 없음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신앙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앙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타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주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의 마음을 품기까지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인격을 품기까지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물이 불편해도, 건물이 오래되어도, 시설이 불편해도
냉난방 시설이 부족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할지라도, 또 불편한 의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역사를 바꿔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신앙의 가치를 절대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써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소망 있고 기쁨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거룩한가? 교회가 왜 소망이 있는가? 고상한 우리들이 모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양 있고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도 아닙니다. 윤리가 높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면 돈 많고 무슨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소망이 있는 이유는,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실만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피로 사신 무진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다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경홀히 여기다가 믿음을 빼앗겨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탓하고 부족함을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로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장로님의 부족함을 돕게 하십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셔서 그 부족함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크게 보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크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주의 몸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낀다는 이유로 교회를 사유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교회에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 헌신과 봉사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땀 흘려도 헛된 일이 많지만 주의 지체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하십니다. 만대까지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지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몸인 우리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 속에 전하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들의 주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무진교회를 기쁘게 섬겨가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인이 되어 튼튼한 무진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무진교회를 진정 붙들어 주시고 무진교회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교회 머리 대신 주의 말씀 따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훈련하며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